새벽 성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도 충만하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앉아있지만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를 위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충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세상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풍파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 나눴죠.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뭐였어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환경을 뛰어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고. 세 번째가 기쁨이 넘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충만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바로 왕도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열악한 환경,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씌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요셉은 결코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방탕하며 망하는 인생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차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잠깐 어저께 나눴지만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욜로, 플렉스, 갓생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돈과 사치와 쾌락과 개인주의로 무장되어서 그걸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탕한 인생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지 않은 방탕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플렉스와 같은 인생, 사치와 부를 과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명품으로 두르면서 막 이런 모습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똑바로 하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 눈 맞아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방탕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생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처럼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모습은 개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우리들의 방탕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 모습들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 문제가 생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렉스와 같은 추구하는 인생은 자기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왔는데 맨날 명품으로 두르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잘 산다는 것을, 돈 많이 번다는 걸 과시하고 입만 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가정교회 안에 그런 사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은 진짜 꼴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한편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같은 인간인데 왜 저 인간만 부어주시고 나한테는 이런 돈 안 주시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는 새벽 예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다 하고 열심히 5대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장사한다고 바쁘다고 난 새벽 예배 못 드린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그런 모습에서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가지고 맨날 운동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공동체와 멀어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주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다시 말씀 받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했다. 이 세 가지는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바울 당시에 다른 형태로 불려지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찬양이 공동체와 함께 불러졌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했다. 우리 어저께 찬양할 때 진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있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열리고 공동체 안에 그런 충만한 역사, 은혜들이 막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해주고 방송팀이 자막을 넘겨주고 모든 환경을 갖춰줘도 찬양 안 부를 사람이 있어요.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른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집회 사역을 많이 인도를 해봤는데 수많은 청소년들 모이잖아요. 2박 3일 집회하면 대부분 까진 애들도 다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은혜 받고 변화되느냐, 둘째 날 변화되느냐, 이 차이가 있지. 다 변화되는데 가는 날까지 진짜 이 변화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뭐냐면 전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류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 집회를 열고 은혜를 끼치려고 해도 은혜 못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찬양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겠잖아요. 아니, 집사님 왜 찬양 안 부르세요? 별로 안 부르고 싶은데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온갖 다른 것을 생각하며 막 나갈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운동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헬스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 뭐 이벤트 한다는데, 온갖 머리야 생각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안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제수들이 듣더라.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둘 중 한 명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냥 같이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이제 노래를 막 찬양을 불러. 근데 한 명은 충만하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내일 지금 이제 가서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밤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짜증이 막 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너는 걱정도 안 되냐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같이 찬양했다는 것은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서로 화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만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마 둘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정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찬양하며 화답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이상해졌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도 감사하고, 죽을 위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만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여러분 감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의 감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받기 전에 강도사고시를 봤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진짜 감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내가 시험을 못 본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시험 너무 잘 봤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그리고 뭐 설교하고 뭐 주의 이 성경 이 본문 해석하는 거 이걸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주변의 목사님들도 전부 다 확인해 준 문제가 없는데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해에 아내가 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또 이 수술을 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에는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힐 때도 감사, 매를 맞을 때도 감사, 정말 죽을 위기에도 감사. 어떻게 그 감사가 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번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하심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모든 상황의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여러분, 찬양팀들이 섬기는데 그 찬양팀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막 찬양팀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내년에는 목사님이 나를 임명 안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로 섬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로 섬길 수 있을까? 도전받지 않을까요? 애찬팀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밥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어떤 권사님은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애찬팀 막 식사를 준비한다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감사의 고백은 금방 사라집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어떤 모습이 도전받냐면, 담임 목사님은 정말 그 엄청난 스케줄, 쏟아지는 그 스케줄에서도 이 설교의 자리를 설 때 진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서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설교 준비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그 쏟아지는 일정 가운데 저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설까? 저는 도전이 막 됩니다. 그 모습에.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 유익이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런 공격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창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7편 17편 말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다윗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훗날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고백들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가장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 지체가 바로 남편과 아내인데, 그 관계 안에서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 구성원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피차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차 복종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 복종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 앞에서는 다 복종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조금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권위 앞에는 다 복종해. 근데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따라주는 것은 다른 문제죠. 충만한 은혜로 입혀지지 않으면 그건 쉬운 복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찬양팀 인자 막 들어온 말단 싱어 우리 성수가 김수비 권사님한테 찬양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 김수비 권사님이 그 말을 따라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가 알면 뭘 한다고 인자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리더가 해준 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아랫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면 그 말도 무시하지 않고 기억했다가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상대를 섬겨주고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결혼한 부부를 보세요. 초창기 때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그 과정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연애 3년 하고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진짜 많이 싸웠어요. 헤어졌다 만났다. 진짜 이 정 때문에 못 헤어진다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거의 안 싸웠어요. 믿어주세요. 아무튼 근데 그 3년 동안에 엄청 치열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저하고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이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를 복종시키는 게 편하지 내가 복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데 언제 여러분 내가 저주하겠구나. 언제 내가 정말 한번 참아주고 내가 그걸 따라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냐면 은혜 받을 때. 은혜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이 나라는 게 문제예요.
나만 은혜 받아서 항상 내가 줘주고 내가 참아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피차간에 복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아래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만 그 복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순종,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아를 꺾고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타인을 내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 윗사람이라고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아들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에게 요구했을 때 진짜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막 쌩 때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지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것도 간과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